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천번째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것은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 참 책망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좀 덜 읽어서 그럴까? 아니면 헌금을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전 봉사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거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11절 126페이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등장했어요. 거기에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했어요. 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렸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계명도요 잘 지켰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랍비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신앙생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책망을 들어야 될까요? 칭찬을 들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런데 칭찬은 거의 나오지 아니하고 만날 때마다 이들이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왜 받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책망하는 것들을 쫙 모아놓고 한번 공통점을 뽑아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예의가요 없어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에 이 두 사람만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두 손을 들고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지금 다 나를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딱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이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는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당하고 있는 세리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자기 죄인인 거 알지. 알긴 하지만 아는 것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은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니까 얼마나 큰 모멸감이 느껴지고 창피함과 분노함이 생기겠어요. 근데 바리새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느냐, 얼마나 가슴 찢어지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밟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안식일에 주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평생을 손이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도 오므르지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하루 종일 손을 펴놓고 살아봅시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자를 주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옛날 마을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전주에 60만 명 있는데 60만 명이 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옛날 동네는요, 다 거기서 거기 다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저도 여기 이제 우리 소위 뭐 이렇게 지금은 인교 8길인가? 인교 8길이지만 옛날에 그냥 아중리라고 불렀던 동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몽둥이 몇 개 썼다고 다 알더만. 지금부터 100년도 안 된 사이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 동네가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당 안에 손마른 자는 저 사람이 매일같이 여기 와 있는 동네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뭐를 해줘야겠어요? 같이 기뻐해야지. 같이 즐거워해야 되고요. 근데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전혀 즐거워하지도 않고, 전혀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을 축복해 주지도 않아요. 그들이 그냥 한 건 뭐냐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할 뿐이라 이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을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아들이 눈이 밝아졌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뭐 하냐면은 정말로 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느냐, 그거 증명할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거 뭐 평생을 눈 못 보고 살았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환히 본다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걔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무서워서예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살벌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잡아와요. 잡아와서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막 따지니까 내가 쭉 얘기했었는데 왜 안 되다가 다시 묻냐. 한번 다시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나는 원래 안 못 보던 자였는데, 날 때부터 안 못 보던 자였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창세 이후로 안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했다라고 한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러니 저분은 분명히 누구로부터 온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드립다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놈의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고 라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고 막 모욕을 준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 이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전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저들이 종교 활동을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걸로 말한다면 그들은 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사람의 예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데 그걸 왜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면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찾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여기에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으세요? 착하고 훌륭하고 죄 없고 멋있고 대단하고 그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일이 없죠. 근데 아들을 내어 받아야만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거예요? 악하고 죄 많고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그런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근데 저런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게 낫겠어요? 소위 말해서 망하는 게 나은 세상인 거예요. 망하는 게 나은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시려고 무슨 일까지 하셨다고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까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고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어떤 역사하심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역사함을 입어가지고 한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것인데, 그런 사람을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주 그냥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갖고 창기랑 말아먹었던, 사실 말아먹은 제 맞잖아요. 그런 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막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소잡아주는 걸 열받아 하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랑 말아먹은 저런 망나니 같은 자식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때 아버지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걸 기뻐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책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활동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는. 주님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활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 전체를 다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이라는 건 하나하나 세부적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건 종교활동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배워서 이 땅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당연히 이제 바울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가죠. 우선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겁니다. 보시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본래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조금의 차이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얼마만큼 충성을 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만큼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읽죠.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십자가를 죄인을 위해서 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닮으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론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누구였다고요? 자기 자신을 들어서 이 예를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쫙 이어지는 이 긴 내용이라 이겁니다. 우선 17절 보시죠. 17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간혹 요리 프로그램 있죠. 요리 프로그램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겁니다. 스테이크를 굽다가 갑자기 요리사가 거기다가 포도주 와인을 붓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스테이크를 집에서 구워봐야 되는데. 저는 한번 했다가 집안에 온통 난리를 그냥 저질렀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기다 포도주를 확 부으면 불이 확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왜 그 불을 일으키죠? 먹어보기도 해야 돼요, 스테이크를. 왜 붓냐면은 그거를 부으면 고기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 확 타들어가는 순간에 고기에 있는 잡내가 싹 사라지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데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붓는 건
고기를 위함이에요? 포도주를 위함이에요? 그렇죠. 고기를 위함이에요. 고기가 더 훌륭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맛을 더 훌륭하게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소모품으로, 그러니까 그걸 뿌리면 포도주는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날아가 버리고 고기는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재물은 뭐예요? 너희 자신이에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섬김, 너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게 재물이에요. 그 너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된다고요? 부어져서 없어져도 된다 이거예요. 너희만 훌륭해질 수 있다면, 너희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재물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부어져서 흔적도 없이 산산이 사라지는 자가 되어줘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신자의 삶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를 자기를 높이는 발판으로 삼은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의 발판이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러죠?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가셨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늘의 왕이신데 죄인을 섬기시기 위해서 당신이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밟고 서는 거지. 예수님을 밟고 서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셔서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 이거예요. 나를 너희를 위한 발판으로 쓰겠고, 너희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전혀 불만이 없다. 그게 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멋있죠? 좀 더 가볼까요?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에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양아들입니다. 바울은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친아들을 낳은 일은 없고 양아들로 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관계없이, 뭐 아들이라는 건 능력인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능력과 관계없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양아들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교도관들이 있어서 뭐 음식 갖다 주고 이러는 교도소가 아닌 거예요. 거기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가택연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그의 수발을 들어줘야 돼요. 수발을 들어줘서 밥도 갖다가 넣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뭐 나가지도 못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밥도 갖다 줘야 되고, 때로는 먹여줘야 되고, 뭐 씻겨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옆에서 수발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수발을 하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는 아내, 남편,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내도 없고 사실 친자식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양아들로 얻어놓은 디모데가 있으니까 그가 옆에서 수발을 들고 섬겨주고 그러면 편하겠잖아요. 근데 그런 편한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원래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되지만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 나 대신 나를 가장 닮은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섬기고 너희의 소식을 내게 가져다 주면 좋겠고, 또 좀만 더 나가서 내가 이 감옥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면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너희를 향해서 불원천리하면서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바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떤 필요가 있는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였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내놓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하나이고 또 하나 볼까요?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보내는데 디모데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매우 죄송합니다. 네, 매우 특이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양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바울과 디모데 간에 나누어진 개인적인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개인 서신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디모데의 모습을 3가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3가지가 요거랑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4장 12절. 340페이지.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마음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여기 이제 연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연수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연수함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경험과 연륜과 실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실력 없는 사람 정도, 아주 훈련이 덜 된 사람, 뭐 그 정도의 개념이 이 연수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 더 갈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두 번째 모습은 디모데는 위장병에 잘 걸리는 사람 또는 자주 나는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체질도 강건하지 못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성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는 성교하고 체질이 좀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는 제일 중요하게 잘 못 먹어요. 저는 뭘 먹으려면 선교회에 가서 뭘 먹으려면은 순교의 마음을 하고 먹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 몽골 갔을 때 한번 크게 망친 적도 있었는데 몽골인들이 저한테 먹으라고 준 음식을 못 먹겠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걸 봤어요. 성교 꽝 됐지 뭐 그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교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잘 못 먹어요. 소화도 못 시켜요. 잘 탈도 나요. 그런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좀 그래. 세 번째 하나 더 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 1장 3절. 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눈물이에요. 잘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적으로도 매우 유약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실력도 별로이고 체질도 별로이고 심성도 매우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자로 쓰기지 못할 것 같으세요? 괜찮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좋은 사역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든가 또는 좀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걸 막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적으로는요. 다시 보시죠. 디모데 빌립보서 2장 20절 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얘밖에는 내게 없다 이거예요. 아니 둘이 만났을 때는 너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가 볼 때는요. 얘밖에 없어 나한테는. 얘밖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굉장한 칭찬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책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는요. 그걸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걸 돋보이게 해주려고 하고 그걸 빛나게 해주려고 하고 가는 건 그러니까 사도 바울까지도 책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받아주겠어요. 연수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교회에 이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이게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그냥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이고 이가 가면은 뭐 하나님이 훌륭한 역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존귀하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디모데가 양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겠죠? 라고 하기 것 같아서 하나 더 이야기가 있네요. 여기 볼까요? 이 이야기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바울의 자식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도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왔는데 왜 왔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성경금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죠. 온라인으로 버튼 몇 개만 따다닥 누르면은 촥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줄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가 택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네가 어차피 지금 가는 거니까 갔다가 돈만 주고 성경비만 전해주고 바로 오지 말고 바울 옆에서 뭐 해라고요? 그를 도우라고. 그를 섬기고 그가 선교를 잘 진행하여 갈 수 있도록 수발도 들고 좀 도움이 되고 그의 손가발이 되어져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임무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 사람을 사도 바울이 좀 돌려보내겠다 이거예요. 왜 돌려보낼까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거는 뻔해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되면은 뭐하러 보내겠어요? 도움이 안 돼. 왜 도움이 안 되게 됐냐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오자마자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의 병이냐면 죽을 만큼의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선교 일도 바쁜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일에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까지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근심이 됐다 이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다 정리시켜 놓고 막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나 병이 이제 거의 좀 나으려고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근심이 조금이나마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겁니다. 더욱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자마자
병들었다는 사실이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졌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기껏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 섬기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병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멈춰놓고 이 병수발을 사도 바울이 들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요 1차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했겠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요 걱정도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걱정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 가가지고 병들고 참 이게 골치 아픈 애라고 하면서 좀 짜증도 났겠죠. 네, 이런 여러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로 돌아오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뭔데 어떻게 했길래 네가 가서 병들고 말이지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패나 끼치고 왔냐라고 얼마나 책망을 듣겠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갖 찬사를 다 써놨어요. 한번 보시죠.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라고요. 여기 그는 나의 형.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는 브라더 정도가 아니에요. 브라더 정도, 초대교회에서 브라더 형제라고 불리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우리 가깝게 지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를 말해요. 동역자에 대한 최고의 칭호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이렇게 불러주는 단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높여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함께 수고한 자, 나하고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 오자마자 와서 병들어 누웠는데 뭔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다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 뒤에는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함께 전쟁 치른 사람이라고, 복음의 선한 전쟁을 함께 치러낸 사람이라고, 또한 내게 충분히 훌륭하게 잘했다, 나한테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다 라고까지도 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나와 29절이에요.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너희 뭐라 그러지 마. 이제 얘 잘했어, 못한 거 아니야, 아주 잘했어, 나한테 큰 도움이 됐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 너희 교회 갔을 때 뭐라 하지 마. 잘 대해줘, 존귀하게 대줘, 내가 바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더라 이겁니다. 맨 앞에 바리새인하고 좀 다르죠. 바리새인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을, 물론 나쁜 사람이기도 해. 근데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원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왕래가 힘들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리아가 옛날에는 아람이었고, 아람 사람 하면 이제 뭐 북이스라엘과 맨날 전쟁 치르고, 그 문둥병자 나아만의 집에 누가 와 있어요? 히브리 노예 소녀가 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소녀가 됐겠어요? 잡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둘 사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관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사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도 깨부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간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자기에게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교회에서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는 바울을 추천해가지고 교회에 소개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직접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앞세워주고 자기는 뒤에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싸움이 됐냐면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이번에는 애가 바뀌었어,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훈련도 시키고 혼내기도 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한 번 깨진 바가지는 본드로 붙여서는 안 돼. 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깊이 알아가면서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아니 둘이 만나서는 잘못한 거 혼내줄 수 있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혼내줄 수 있지만 전체가 보는 데 앞에서 그러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체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눈이 있으면 그를 오히려 세워주려고 하고 빛나게 해주려고 하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는 것들이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되지는 않죠. 신앙이라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되어지지만 방향은 이쪽이에요. 방향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을 풍성하게 한다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능력이 아니라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겠네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리트머스 시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쨌든 그게 평가지예요. 평가지.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타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 앞에 음행이 나타나고 뭐 이런 뭐 싸움이 나타나고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면은 그는 성령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가 그가 신앙이 얼마나 깊어져 있느냐의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많이 하는 것 정도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왜 많이 하세요? 주님 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많이 읽으시죠?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험 보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죠. 목사 고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막 가로 열기 해요. 막 가로 열기 해가지고 가로 써놓고 막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거 넣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퀴즈 안 하죠. 죽으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시험 보기 위해서 읽지 않으려고. 한번 할까 그래도 심심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다 주님 닮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 그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종교 활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이왕이면 따뜻한 사람, 우리 그러니까 눈에 힘을 뺍시다. 여기에 째려보지 말고 눈에 힘을 풀고 입술은 항상 귀에 걸고 서로 만나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이렇게 견뎌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견뎌주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견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